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모든 사천제일 식구들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반가운 얼굴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조심스럽죠. 어쩌러 주님의 안위가 여러분 삶의 건강과 안녕으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력으로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란 부활절 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고 묵상하면서 경건히 보내고자 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40일일까요? 성경을 보면 40이라는 숫자와 관련된 사건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 때에는 밤낮으로 40일간 비가 내렸습니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떠돌아다닌 기간이 40년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 이 땅에 머무르신 기간도 40일입니다. 그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시련 그리고 인내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 때에 40일의 기간을 선포한 겁니다. 원래 사순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찬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겪은 순환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금식을 행하던 것에서부터 유래합니다. 이 금식은 수세기 동안 매우 엄격하게 지켜졌는데 사순절 기간에는 하루 한 끼 식사만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한 끼조차도 생명을 죽이거나 희생시켜서 취하는 음식은 금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사순절이 금식보다는 구제와 경건한 삶에 참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결국은 세상을 위한다는 점에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역할과 실제적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이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고민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6장에는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에 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일이며 금식은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과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를 통전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들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본문은 앞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먼저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것으로 너희 의를 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하고도 마땅하게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사명이자 책임이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도 자기 의에 대한 유혹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죠. 구제를 하면서도 누군가 내가 구제하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도 내 기도에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금식을 할 때에도 내가 금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는 대학교 때 금식할 때면 면도를 안 했습니다. 그런 유혹이 우리 마음에 들 때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구제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 2절 보세요. 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성전에서 울려 퍼지던 나팔 소리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구제하라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가 있었는데, 그런 나팔 소리가 들릴 때면 어떤 사람들은 장사를 하다 말고 상점 문을 닫고 구제하러 나가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거리에 나아가서 크게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내가 이제 구제하러 나갑니다. 상점 문을 닫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갑니다. 이 선한 일을 하는 놀라운 나를 좀 봐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구제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알리고 싶었던 거죠. 가난한 이들을 위한 긍휼의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구제조차도 내 의로 삼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크리타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배우라는 뜻입니다. 가면을 쓰고 무대에 등장해서 연극하는 배우들은 자기의 본 얼굴을 감추고 가면의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하죠. 그런데 외식하는 사람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마치 그런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신문에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연말에 한 보육원에 가서 성금을 하고 기자들을 불러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기자들이 바빠서 안 왔나 봅니다. 국회의원이 슬며시 원장님을 부르더니 다음에 다시 오겠다면서 성금을 도로 돌려달라고 해서 받아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는 일입니까? 그 국회의원은 보육원의 아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신문에 사진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구제도 얼마든지 속물적인 일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겁니다. 구제란 말은 그 자체가 참 아름답고도 따뜻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속물적인 일이 된다면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나라에서는 연말에 기부금으로 책정되어 세금 감면의 혜택으로 돌려받는 것을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몇 해 전 어떤 낯선 분이 저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제가 10만 원 헌금하려고 하는데 혹시 기부금 영수증에는 100만 원으로 써줄 수 있나요? 하고 묻는 겁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든지 저희 교회는 그런 일 안 합니다. 그랬더니 절은 되는데 왜 교회는 안 돼요? 묻는 거죠. 그래서 저 밑에 절이 있으니까 거길 가보듯이 하고, 교회는 그런 것 안 합니다 하고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더불어 나누고자 하는 것이 헌금이지, 자기 세금 감면 받으려고 얼마를 내놓는 것이 그게 헌금입니까? 그런 속물적인 일에 저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심보가 너무 괘씸한 거죠. 여러분, 사실 구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겁니다. 곧 구제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이기 때문에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구제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3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주석을 보면 이 말은 구제했다는 것을 자신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곧 구제한 것 그 자체를 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즉 구제했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구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기대하지도 말고, 구제의 수혜자가 내게 어떻게 하더라도 서운해하지도 말고 잊어버리라는 거, 잊어버리라는 거.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가까운 곳에 목회하러 와서 제가 그 친구를 열심히 구제하고 선교했습니다. 제가 동기들보다 그래도 형편이 좀 나은 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내게 그만큼 사명이 많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사례비 가운데 교회 헌금하는 것 빼고 일정 부분을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곳에 친구가 왔으니까 남도 도와주는데 친구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친구가 올 때면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책도 사주고 때로는 용돈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친구가 저를 만나면 대접받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더니 하루는 그 친구가 자기 또 다른 친구를 이야기하면서 너처럼 돈 잘 쓰는 친구가 있어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친구는 내가 구제하고 섬긴 것을 단순히 돈 잘 쓰는 것으로 인식했구나, 그 생각을 하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했는데 사실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구제하면서도 나도 진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솔직히 그 친구에게 의수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뿐더러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알아주시겠지 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내 이런 삶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환호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기실은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깨달으면서 친구에 대한 미움에서부터 나 자신에 대한 속물적 감정을 들여다보면서 구제는 정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겠구나, 어떤 기대도 접어야겠구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겠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끔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선교지에 대해서 불평을 토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데 그래도 연말에 소식은 좀 알려줘야 하지 않나? 연말에 전화 한 통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전화 한 통도 없는데 그런 것도 계속 선교해야 되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흘려보내는 것이 사명이고, 그리고 그걸 흘려보낸 것도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 것이죠. 흘려보냈으면 그 다음은 잊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른손이 한 일의 결과까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 선교 보고를 요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분들도 저에게 보고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무소식이 희소식이겠지 하고 기도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죠. 재미있는 것은 우리 교인들도 저하고 생각이 같은 모양입니다. 가끔 저에게 구제하고 선교하라고 돈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생각보다 많은 돈을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들이었으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사용하세요 그럽니다. 제가 어디다 쓸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꼭 제가 그 돈 갖고 돼지갈비 사 먹고 입 싹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어디에다 썼느냐고 묻는 분이 없습니다. 다들 알아서 쓰라 그래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알맞게 쓰심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겁니다. 그죠? 두어 달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친구 목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저
모두가 힘든 시기를 함께 지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장로님 가정에서 저에게 선뜻 구제헌금을 내어주셔서 그 목사님 가정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필요한 곳에 쓰라며 헌금을 해주셨는데 이걸 어디다가 사용할까 나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갑자기 그날 저에게 문자 한 통이 날아왔는데 전라도 해남에 있는 시골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암에 걸려서 치료받아야 하는데 코로나로 형편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곳에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이구나. 지체하지 않고 그분께 내어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명절을 앞두고 한 권사님이 명절에 힘든 작은 교회 목사님 식사 한 끼 대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싶다면서 저에게 구제헌금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 기간에 이모 저모로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 목사님들 많이 섬기면서 많은 것들을 도왔는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그 목사님 내가 꼭 도와줬어야 되는데 못내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권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섬길 기회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헌금도 하게 하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필요한 곳을 친히 돌보아 가시는 거죠. 여러분, 구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절대로 구제를 갖고 사람에게 보이려거나 자기 의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만을 넘어 하나님의 사역을 헛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식하지 않는 참된 구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째로 구제가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구제가 일상이 되어야 한다. 네, 여러분, 우리가 구제를 특별한 일로 여기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 특별한 유혹이 틈타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을 특별하지 않은 당연한 일상으로 여긴다면 시험에 들 여지를 그만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구제는 은밀하게 해야 됩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은밀하게 하자. 여러분, 구제할 때 우리는 교만에 대한 충동을 받습니다. 여기서 교만이란 거듭 말하지만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기를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하늘에 상급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상급을 쌓으려면 은밀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잠언서 19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일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곧 구제는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혹 내 마음에 교만의 충동이 일었어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 교만의 마음도 서서히 누그러들고 사라지게 될 겁니다. 셋째, 구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자.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하면서 착각하는 것은 구제를 베푼다는 개념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베푸는 것에는 동등한 관계가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베풀음을 받는 사람은 베푼 사람에게 종속되는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쳇말로 받은 사람은 말이 없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으로 쓰는 말이지만 사람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받게 되면 매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구제는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개념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뿐입니다. 어떤 조건도 만들지 않고 어떤 관계도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사는 거예요. 구제는 그러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넷째로, 구제는 물질에 대한 탐욕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돈에 매이면 안 됩니다. 돈도 내가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도와주는 매개물이 바로 구제입니다. 우리는 구제를 함으로써 돈에 매이는 스스로를 경계하게 되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거린들의 대부라고 불렸던 고 최기동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도 거린이라는 비루한 처지에 있었지만 구걸한 것을 가지고 18명의 다른 거린들을 40년간 먹여 살렸다고 합니다. 이분의 좌우명은 이렇습니다. 빌어먹을 힘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고, 얻어먹을 힘이 있으면 얻어먹을 수 없는 사람을 돕는다. 아무리 인생의 밑바닥 처지에 있어도 얼마든지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모으고 쌓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컨대 구제는 어쩌다 행하는 공덕을 쌓는 큰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소소하지만 자연스럽게 꽃피워가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족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는 겁니다. 모쪼록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해 따뜻한 긍휼과 나눔의 손길을 내밀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